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두 말씀은 아마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동행보복법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말씀이죠.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고, 또 누군가가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더 현실적이고 또 더 합리적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와닿습니까? 솔직하게 말한다면 눈엔 눈으로, 이엔 이로 갚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연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로, 아니 더 낮아짐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7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죄를 범하는 형제를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맥시멈이었습니다. 3번까지 용서를 해준다면 그만큼 참았고 인내했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490번이라는 답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490번만 용서하라는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7번씩 70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 특별히 완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어떠한 원망도 없이 또 어떠한 미움도 없이 용서를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늘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용서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따라서 얼마나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잠깐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대상이 멀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우리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 혹은 직장 동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용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입술로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나오는 어떤 원망과 어떤 미움이 없는 그 완전한 용서를 행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는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바로 모두를 위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라는 단어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이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물론 잘못을 행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겪을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죄를 지은 자가 느끼는 고통은 죄책감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회적인 비판과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그 두려움은 그 죄 지은 자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용서는 그렇게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개념 없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구제가 육체를 위한 자선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영혼을 위한 자선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죄 지은 자가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 자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장발장에 나오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의심을 받고 또 감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또다시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무언가를 훔치게 됩니다. 특별히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 집에 있던 은그릇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경찰에게 말합니다. 이 장발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그릇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은촛대도 그 장발장에게 내어줍니다. 그 장발장을 용서한 거죠. 용서함을 받은 이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용서는 죄 지은 자의 영혼을 향해 자선을 베품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용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나 우리가 피해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미움과 분노, 어떤 저주, 저 사람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며 똑똑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너무나도 쉽게 지배를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무기력함, 우울,
슬픔, 시기, 미움, 원망, 분노,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너무나도 쉽게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병석계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아침과 저녁이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전혀 일관적이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특별히 아침에는 기쁘게 집을 나섰다가 오후가 되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때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에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감정의 지배를 받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수심, 원망,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피해보다 몇 배나 되는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모든 관계가 파멸이 되고 또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복 운전이 되었든 어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었든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받은 피해보다 더 몇 배나 되는 그런 보복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사회를 지옥과도 같이 만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모교회에서 셀장으로 사역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맨 처음 이 청년을 만났을 때 이 청년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심한 분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굉장히 젠틀하고 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런 아버지가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심한 욕설을 섞어가면서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을 폭행하고 또 아내를 폭행하고 이 아들은 자라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죽을 만큼 믿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였죠. 이 청년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분노와 미움에 지배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비관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저주했죠. 그의 삶에 있어서 미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복음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자신의 그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청년이 붙들려 있던 그 미움, 분노,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이 청년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른 청년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이 떠올라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청년의 근황이 어떤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앙적인 글, 신앙적인 기사를 올리면서 그 공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자신을 묶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분노, 저주, 우울,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죄 지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뮤얼 존슨이라는 시인은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용서를 서두를 것이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고통으로 그 시간을 괴롭게 보내고 싶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미움이라는 그 어둠의 터널, 분노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를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용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수직적인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수평적인 관계 회복도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서로 치고 받고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좋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싸웠던 자녀들이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부둥켜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안심의 마음이 듭니다. 기쁨의 마음이 들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숙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향해 용서를 베풀 때,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심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죄 지은 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유익을 알고 또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알았지만 정작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때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집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조 단위의 돈입니다. 그만큼 빚진 사람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자신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100일치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가 되겠죠. 빚을 진 동료는 그 돈을 갚겠다라고 간청을 하지만 이 종은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미움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왕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탕감을 받은 이 종이 동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동료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용서의 시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시작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왜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왕으로부터 받은 불쌍히 여김이, 긍휼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왕으로부터 이 종이 빚을 동촉받을 때 이 종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종의 말은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에게는 1만 달란트를 갚을 만한 능력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갚겠노라고. 이 종 안에는 여전히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여전히 가능성을 찾고 스스로 갚지 못할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빚을 탕감을 받았을 그때에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왕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 빚은 나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일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종은 자기 의에 빠져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동료로부터 자신이 받은 손해, 자신이 받는 물질적인 그 피해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기의, 내 의가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깨어질 때 비로소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원망을 떨쳐내고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미움을 없애려고 또 원망을 없애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움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원망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긍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 아니다. 어둠은 그냥 빛의 부재이다. 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은 그저 사랑의 부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미움과 싸워서 그 미움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붙들려고 할 때,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을 저절로 몰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미움과 저주와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까운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를 없애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의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 복수를 선택합니다.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복수가 아닌 용서로서 미움과 원망을 녹여냄으로써 원수를 없애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용서로 원수를 없앨 때 그 용서로 우리는 원수를 대신하여 친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닌 친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서로서 모든 미움과 모든 원망을 물리치시고 친구를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행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연금 김정영 권사님, 11주 예물 김정영 권사님, 또 건축 예물 김정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 예물 우정희 권사님, 범사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렸고, 또 선교 예물 드리셨고 11주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축복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삶과 가정 가운데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